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더 나은 예배 새 부대가 되라. 본문에가 나온 말씀이 36절에서 39절인데 하나 내려놓고 하나 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뭘 준비한다? 번제를 준비한다. 번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해서 옥토를 만들면 하나님이 그 옥토에다가 말씀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심어지면 마음에서 30배, 60배, 그렇죠? 100배 좋은 성장과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생활을 여기 기도한 사람들, 성경 봉독하면서 찬양하는데 반주하는 사람 전체 교회 일을 하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앉아서 있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내가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공감해 줄까?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설교자의 마음도 알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늘 뒤집어 봅니다. 제가 아프 보니까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아프면 어떨까 이 생각이 확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로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심정 있어요? 특별히 혼자 있는 어르신들이나 또 외국에 갔을 때 혼자 있었을 때 아프면 대책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와면 야,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구나라고 느끼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냥 주일이면 나오고 말씀 설교하면 그냥 듣고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일주일 내가 견딘다. 그냥 안 사라져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지만 일주일을 여러분 막 흔들려요. 오늘 말씀을 내가 드리면 일주일 내가 견딥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날 붙잡아줘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잘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목회자의 고민이 또 있어요. 자, 권사님 여기 보세요. 안수집사입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늘 고민이 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잘 안 변하냐? 근데 암 환자는 어때요? 암 걸리면은 금방 생활 습관도 바꿔지고 그냥 변화가 버려. 근데 설교는 그렇게 들어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암이 더 메시지가 강한가요? 설교 말씀이 더 강한가요? 말해보세요. 암이 강하죠. 암은 1대1이에요. 내가 이 암 1대1로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가 치면은 내가 망가져요, 몸이. 근데 말씀은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는데 간접적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내가 1대1로 싸워야 돼. 그래야만 나도 변해.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안 싸우니까 안 변하고 암 걸려보세요. 오늘 내가 안 싸우면 날마다 상태가 안 좋아져. 암이 걸리면 사람들이 생활 습관이 확 바꿔지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바꿔진 이유는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난다. 은혜 받고 예배만 들고 끝난다. 말씀이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져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주고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오늘 경청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이 어릴 때 왕이 됐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왕이 됐는데요. 그가 1,000번제를 드린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고 싶다. 1,000번제가 우리는 한 번 예배도 1,000번제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오늘 한 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1,000번제처럼 내가 받았다.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죠. 백성과 왕을.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것, 하나님, 생활 속에 우리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 주세요. 필요한 것을 주세요 속에 내 마음에는 사실 난 하나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구하십시오. 아멘. 내 필요한 것은 사실 그 돈인데, 건강인데, 내 삶의 형통인데,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가 물질이 부러지고, 삶의 형통이 부러지고, 삶의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더 나은 예배, 그러죠? 우리 신앙에서, 자, 이 시대에 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우리 신앙이 게을러지거나 약해졌어요. 근데 이 시대에 계속 이렇게 이제 떠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대안을 줄까 생각을 하면 본문의 말로는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예요. 늘 익숙해져가, 늘 굳어져가, 그건 늘 싫어져, 그건 늘 줄여져가. 이것을 어떻게 대안이요? 새 포도주와 새 가죽부대가 이 대안이에요. 자,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포도주 똑같아요. 자, 앞에 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 새 포도주에 낡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부는 사람 없어요. 자, 생배 조각에서 새 생배 조각을 낡은 헌 옷 있죠? 낡은 것에다가 꿰매지고 안 해요. 여러분 바느질하면 그 꿰매겠어? 안 해요. 근데 우리 생활은 그러고 있어. 우리 생활은 지금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야기고 우리 얘기예요. 익숙한데 그러죠. 새 말씀 받아서 익숙한 거 허물어야 돼요. 그런데 익숙한 거 그대로 놔두고 은혜만 받고 가. 익숙한 거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받아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로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난 이제는 내가 산 거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러지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죽고 생명으로 사는 거지.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복음만 받아들여서 믹서에서 산다 그런 것 없어요. 이것은 종교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옛날 익숙한 습관으로 그냥 예배드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오직 생명에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 구원에 올인하셨어요. 복음은
자, 들어보세요. 복음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예수 생명이 없는 자로 딱 갈라져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와 갈라져요. 근데 우리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교회만 나면 돼. 성경 한번 보고 그냥 살면 돼.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자, 신앙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없고 교회만 나오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새 포도주는 금방 담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자, 금년에도 포도주 담은 과정이 있을 텐데, 자, 새 포도주를 뭐 담아놓으면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되고 숙성되죠. 바글바글 하면 힘이 생기죠. 뚜껑 잘못하면 터져버리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묵은 것은요, 그냥 그런 발효도 끝났고 숙성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맛만 내면 돼. 여러분, 생명력이란 움직이는 힘을 말해요. 따라해보세요. 생동력, 생동성.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듣고 사는 것이, 이게 늘 제가 강조했던 것이 말씀 듣고 움직여야 한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 듣고 움직여야 한다. 말씀 듣고 1mm라도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지 살았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발효하고 숙성되어서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팽창하는 겁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팽창 없지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 고개를 들고 저랑 대화를 해요. 오늘 본문은 36절에서 3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27절부터예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다가 큰 잔치를 벌렸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습니까? 아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자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자주 금식을 해요. 예,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에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쭉 하면서 그날에 십자가에 죽는 날, 그날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이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열심히 쓰지만 조금만 쓰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너나 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데, 교만한 모습인데, 거만한 모습인데 우리 모습 속에도 보여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러죠. 또 이럴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의사에게 예수님을 의지 안 해도 돼.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산 거예요. 오늘 낡은 옷, 새 옷 예죠. 낡은 옷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 습관을 말한다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유대 종교 말이죠. 유대인들. 자, 형식적인 것이 중요해요. 오늘 안식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금식했느냐 안 했느냐, 예, 너희들은 안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보여주는 것. 신앙은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바로 되고 숙성해서 풍기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질문하고 의논하면서 삶으로 풍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지금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새 시대가 와야 돼요. 이게 움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요.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죠. 근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겨울옷 벗고 여름옷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됐는데 겨울옷 입고 다니면 어때요? 바로 이거가 똑같아요. 겨울이 지났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됐는데 겨울옷 입고 다닌 사람 어울리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신앙 익숙한 곳으로 살면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활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이 지났어요.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옛날 율법 시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버리지 않고 그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맛좋은 열매를 줘야 되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이 어때요? 계절이 지나는데 맨날 옛날 왕년에나 이런 예 따르고 다른 교회 다닐 때 거기는 기도를 읽고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것을 했는데 여기 와서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여기 우리 교회 동성교회 오면 여기가 새 계절입니다. 옛날 거 타령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거 벗어나야 돼. 옛날에 방언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좋아요. 그것은 태평양 바다 가운데 한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을 여기는 큰 마음으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율법은 조각이에요, 조각. 내 작은 조각 하나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이러네 저러네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약함이 강함이 되려면 솔로몬이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도 지식도 생활하는 직장생활에 다 필요해요. 그러지만 그것을 구하면서 사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잘 돼야 되잖아요. 사실 내 사업장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의 변화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계절이 옮겨가야 한다는 거. 새 포도주 발효성이 강하다. 그리고 새 가죽부대는 생명력이 있어 신축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궁율이 있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에 낡은 가죽부대에 신축성이 없어요. 내가 딱 그것 가지고는 맞춰. 안 돼. 신축성 없어요. 자, 익숙한 신앙 패턴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낡은 율법적인 생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새 시대가 왔어도 겨울옷 입고 다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오면 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익숙한 것이 순종하면 익숙한 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더 나은 예배는 계절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 내려놓고 하나를 행하면서 계절을 바꿔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계절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행함 있는 신앙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삶에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익숙한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어요. 계절을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고 새 시대가 안 와요. 관점 바꿔야 돼요. 하나 더 내려놓고 하나 따라가는 것은 사실은 행함 있는 신앙이지만 사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관점도 바꿔지고 체질도 바꿔져. 잘 지금 따라오고 있죠? 아멘 하시오. 아멘 부담스럽네. 자,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율법, 전통, 자, 내가 신앙생활에도, 익숙한 신앙생활에도 오늘 은혜 받는 거 딱 더해가지고 비슷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옛날 것은 죽고 새롭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겨울옷 벗고 여름옷 입어야지. 겨울에는 농사 못 지는 게 보면은 땅 파고 밭 갈아서 씨앗 심고 갖고 와서 열매 거둬야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계절이 바뀌었는데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뀌었어요. 봄이나. 버려야 할 것이 잘 버려지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 5장 39절 한번 봅시다. 앞에 자막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죠. 새 포도주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여기 보면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 그랬죠. 근데 익숙한 것, 묵은 포도주가 익숙하죠. 너무 좋아요. 근데 버려야 돼요. 편하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익숙해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은 전통만 하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틀어오고 너무 좋아 자기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빗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무서운 말 하나 할까요? 익숙해지는 것만큼 무섭습니다. 익숙해진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어느 날 내가 익숙해져 버리면 이거 고치려면 안 고쳐져요. 이거 고치려다가 이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다가 사업하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꼭 깨가세요. 그 정도 무서워요. 구약의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어요.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계속 생명은 성장해야 된다. 새로운 계절을 가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새 생명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아멘. 생각은 또 다르집니다. 아멘. 행동도 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맨날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했다면 봉사를 떠나서 이제 순종하십시오. 아멘. 듣고 해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바꿔져. 환경이 바꿔지면 내가 바꿔져. 아니요. 내가 바꿔져야 환경이 바꿔져. 환경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아니요. 내 바꿔진 마음에, 내 바꿔진 믿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역사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신앙이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른이 되었는데 아이들 마인드로 자기 욕심으로 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른 마인드는 품격이 있습니다. 어른 마인드는 품격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 어른들은 품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때 안 써요. 긍휼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린아이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 어릴 때는 기저귀도 차고 옹알이도 하고 이유식도 먹죠. 어른이 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른이 되는데 기저귀 차라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웃지만 이렇게 생활해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율법이 어렸을 때 필요해요. 이제는 성장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거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고 요즘 우리의 문제예요. 어린애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생떼를 쓰죠, 생떼. 자,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감이 과일이 익으면 익어가잖아요. 맛있죠. 덜 익은 감은 떡더라고. 근데 어른이 되었는데 떡더라고. 품격이 없으면 안 돼. 품격이 있어야 돼. 익어가는 모습이어야 돼. 어른들. 자, 점점 영어로 가십시오. 그래서 영성 그러면 큰 마음이에요. 궁율마음. 품격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에 불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앙 습관에 갇혀있는, 익숙한 신앙에 갇혀있는 기성 신자들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익숙한 과거를 끊어야 새 부대가 만들어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내 마음에 이전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 아직도.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내 생각이 가득 채워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새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하면은 새로운 것.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요. 성숙해야 돼.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달라져야 돼. 요즘 제가 가끔 너무 힘들 때 TV를 틀어놓고 스포츠를 봐요. 근데 스포츠에 빠지지 않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빠진 사람 운동장으로 가요. 근데 운동장이나 거 TV에서 잠깐 자, 배구도 보고 농구도 보고 또 야구도 보고 축구도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게임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얘 졌는가, 얘 이겼는가 그것을 분석해요. 그리고 다음 게임을 준비해.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자, 바둑 뛴 사람이나 오목 뛴 사람이나 또 뭐요? 장기 든 사람들도 시합을 하면 그날 바둑을, 그날 오목을, 그날 장기판을 뛰고 졌으면 얘 졌는가. 잠자기 전에 그날 다 분석을 하고 자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또 시합을 할 때 이겨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뒤집어 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뒤집어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설교 자리에, 설교 강단에서 한번 서서 그것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생활도 말씀이 조명해 주면 찔림 받고 깨달아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집어봐. 그런데 복음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 있죠. 뒤집어 본 거예요. 죽고 오늘 새롭게 삽니다. 늘 뒤집어 본다는 얘기가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뒤집어 봐서 오늘도 새 말씀으로 삽니다. 오늘 새로운 생각으로 삽니다. 힘들지만은 한 번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계절을 늘 바꿔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패배했을 때 남에게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혹은 내가 책임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했는지 그 나만 패배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긴 것도 분석해야 돼. 상대방이 내 약점을 이렇게 파고들었구나. 진 거 이긴 거 상대방도 해서 자기가 그것을 정리하고 다음 게임을 준비해야 돼요. 오늘은 어려고 만사가 싫어 딱 덮어버리고 시합하면 또 져. 굳어진 거 가지고 또 살라고요. 여기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38절을 쭉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보면 바리새인 모습이 정말 이러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다는 거. 뒤집어 봐야만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야만 하나씩 보이면 하나 내려놓고 하나 따라오십시오. 더 나은 예배가 고생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변화를 원한다는 거. 우리가 지나간 계절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도 하고 용서해주고 헤아려주고 어른이 됐으면 잘 받아주고 잘 들어주고 잘 품어주고 배려하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이것이 어른의 품격이에요. 이것이 어른의 품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작이 안 된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성 있죠. 영성. 이 예수 닮은가. 영성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랬는데 사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스텝을 맞춘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스텝을 맞춰. 이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스텝을 맞춘 거예요. 자, 걸어가는데 스텝 맞으면 편한데 스텝 안 맞으면 어때요? 환장이에요, 환장. 여기 발 묶어가지고 가죠. 스텝 안 맞으면 계속 발만 여기 줄로 해가지고 벗겨져요. 스텝 맞아야 돼. 엇박자 나면 안 돼. 근데 엇박자로 교회 생활을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계속 엇박자로 하면 자,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도 힘들지만 본인도 힘들어.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십시오. 아멘. 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요, 스텝 맞추자고 하는데 그냥 스텝을 안 맞추고 그냥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스텝을 맞추면서 배워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알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먼저가 스텝 맞춘 거예요.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딱 스텝 맞춘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이루어집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이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스텝도 안 맞추고 우리가 뭘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쉽게 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주의 이름으로 변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더 나은 예배는 내 삶에 정말 기회요, 기회.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수님의 설교 어렵잖아요. 다 생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36장 26절 7절 우리가 아는 말씀에서 한번 자 새겨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요. 뭐 하라고요? 스텝 맞추라고. 굳어진 것이 있으면 스텝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가자 그러는데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힘들어. 스텝 맞춰야 돼요. 근데 스텝을 맞출 때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춰야 돼요. 그러면 영성의 세계는 크거든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바라보는 방향은 같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맞추줄 아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줄 아는 거요. 오히려 정죄하고 나는 금식한데 당신은 금식 제자들 안 하냐?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하느냐?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스텝을 맞출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춘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좀 맞춰? 아니요. 말씀에도 맞은 겁니다. 교회에도 맞은 겁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 스텝은 그렇게 맞은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맞춰줘요.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 굳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우리를 파송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베드로도 고넬로 과정까지 갔거든요. 매주 하나님께 맞추면서 스텝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벽을 넘어가지고 새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그게 새 가죽 부대예요. 늘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겁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면 굳어진 겁니다. 새 가죽 부대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새 가죽 부대란 말씀을 두고 행하면서 좋은 토양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함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 중요하죠. 자, 결론만 내리겠어요. 이 시대를 말하고 우리의 습관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교회마다. 교회 문턱이. 왜 높은 줄 아세요? 대화가 없어. 친하질 않아. 우리가 성도들이 새로운 가정들이나 새로운 성도들이 누구 오면 친해지는 모습이 약해요. 이런 모습은 그냥 빨리 나가라는 행동과 같아. 새로운 사람이 와서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그냥 우리끼리만 이야기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제도 하고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와서 하고 끝나요. 나만 예배드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분위기로 얼마 있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할 수 있어. 분위기를 보세요. 적응하겠는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할게요. 내 신앙을 되짚어 보십시오. 헤아려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지요. 도와주고. 이거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이 뿔을 내리고 교회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줘요. 그냥 다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일부러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부러.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고 한 번 더 자 믿음의 삶을 지향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내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받아들이고 행하려고.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익숙한 것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더 나은 예배를 두고 하나 말씀을 두고 하나 내려놔야만 그것이 새 가죽 부대.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새 포도주고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늘 새 포도주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와서 주는데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안 되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찢어져 버려요. 매주 하나씩 내려놓고 매주 하나씩 양보하고 매주 하나씩 품어주고 배려하고 섬겨주십시오.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시 예수를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탐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 내려지고 예수의 궁율로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새 가죽 부대는 누가 안 만들어줘.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거 동역하고 협력하면서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얻는 것은요. 복음을 풍기는 건데 영적으로 민첩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육속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탁 가로챈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가 있으면 탁 가로챈 거였죠. 그런 것처럼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고 내 가정에 준 말씀이고 이것은 내가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민첩하게 받아서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내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아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아멘. 민첩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자녀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늘 문제를 보지 마세요. 자녀들, 형제도 움직이지 않는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붙잡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사업장도 우리 하는 기업도 점점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어다. 아멘.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